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지난 후에 3일 만에 저희들이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곳을 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336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의 징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하지 않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세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돌고 도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부모가 죽어서 또 그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인정하고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될 때에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또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이구나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의 끝이 좋다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됩니다. 이것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운수대통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옆에 매달린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인생 처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이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저를 기억하소서. 아멘.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끝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미선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전 재산을 이 사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휴거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그날에 집중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모든 언론들은 그날의 휴거 현장을 생중계로 보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종말신앙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효과처럼 도둑이 온다, 도둑이 온다 했는데 이것이 불발되면 진짜 도둑이 왔을 때 그 말은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에 수많은 청년들이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에게 수많은 청년들의 인생이 유린당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존재는 불신자들의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의 뜻은 그릇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짓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못된 비유풀이나 말씀풀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또 우리 모두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와에게 다가갔지만 하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영과 공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미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미혹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잘 지켜서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앙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환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존재의식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이 시작되었다. 재난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걸 우리는 근자감이랍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활개를 치고 기세를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거짓뉴스 쏟아져 나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불신이 싹트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입니까? 미혹입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바로 불법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헛들입니다.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려서 비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는 한 달에 600만 원, 1년에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작년 한 해 동성애자에게 치료비, 요양비, 교통비, 모든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1,000억 이상입니다.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치료 비용으로 더 많은 혈세가 소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시키고 미화시켜서 세상을 살립니다. 동성애자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서 이제는 10대들이 동성애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파트너로 1시간만 그들을 상대해주면 3만 원을 줍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10대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은 지나친 개와 고양이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식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짐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개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세상의 트렌드, 유행 따라가지 맙시다.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은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세상에서 공공의 적입니다. 세상은 왜 믿는 자를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기독교의 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살기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환란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견디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1972년에 북한의 신문에 실린 북한 성도들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곡산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중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푹 꺼지면서 인부가 땅속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 밑에 땅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끄집어내 보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김태용 목사님과 36명의 성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무리에는 2명의 아이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53년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한 채 19년 동안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19년 동안 머리를 제대로 자르지 않아 대부분 땅에 끌릴 정도로 머리는 장발이었고 햇볕을 보지 못하므로 비타민 부족으로 몸은 활처럼 굽어져 구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곧 그들은 공개 처형되는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3천여 명의 동네 주민들이 공개 재판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관람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쭉 늘어선 죄인들의 기괴한 몰골과 섬뜩한 처형 도구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재판소에서 나온 지도원이 단상에서 군중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들은 당국의 정책에 대항하여서 19년 동안 우리의 눈을 피해서 기독교라는 아편에 취해 있던 반동군자들이다. 이들은 불순한 사상에 물들어 은혜로운 수령님을 배반한 대가를 오늘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령님의 자애로운 은혜로 이들에게 목숨을 건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수령님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악에 바친 지도원의 말이 끝나자 자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격분한 지도원의 얼굴은 험상궂게 변했습니다. 그가 처형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끌려 나온 아이는 13살. 밧줄을 잡고 의자에 올라간 아이는 겁에 질려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들은 엄마가 아이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냐?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에 밧줄을 매는 아저씨를 가리키면서 예, 너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아이는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14살 형이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합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아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아이도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김태용 목사님이 끌려 나왔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땅에 눕혀집니다. 이들은 재질이 나쁜 김태용 목사를 그냥 죽일 수 없다면서 아스팔트 작업을 하는 스팀 롤러로 목사님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어스러뜨리며 지나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공포스러운 기계의 경험 소리 너머로 아스라이 목사님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죽음을 기다리던 성도들도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렇게 김태용 목사님은 서서히 몸이 어스러져 죽어갑니다. 목사님의 검붉은 선혈이 그 압축된 기계 밑으로 흘러 터져나와 땅을 적십니다. 이렇게 나머지 성도들도 한 사람씩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형을 당할 때까지 찬양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1972년에 북한신문은 더 이상 북한에 예수쟁이는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72년 동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거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주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어둠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환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많이 다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예언하는 중의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엔드타임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덮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대한민국이 반드시 복음 통일되어서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게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